48의 말씀입니다. 구약 948쪽쯤 될까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8절. 1절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할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해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감동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죠. 돌아가셨다. 보통 우리는 그거를 상식적으로 하늘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는 유명한 시를 이렇게 적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늘로 돌아가면서 동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시의 내용에 보면 이슬과 노을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미련과 집착을 멈추고 가급적이면 사랑하는 자 교우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소풍 가는 날처럼 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말하라 합니다. 아름다웠더라고. 예, 이건 그냥 시입니다. 그냥 사정적인 시예요.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시의 용어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교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도교에서는 북두칠성이 인간의 길흉화복과 수명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한 번 정도 염을 해봤습니다. 염을 하면 그때 북두칠성이 그려진 판자, 칠성판이라고 합니다. 칠성판에 사람을 얹어놓고 시신을 염을 하고 그 칠성판이 그려져 있는 북두칠성에다가 묶어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칠성판에 왜 묶어서 염을 할까요? 시간이 신인 북두칠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시간을 충전해서 먼 훗날 다시 되돌아오라고. 그래서 북두칠성으로 되돌아간다 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지요. 하나님의 참 진리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요. 광야에 이리저리 거닐다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안식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땅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땅을 들어갈 때 바로 건너야 할 강이 있었으니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하든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고 하든 혹은 성경적인 용어로 안식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든 이 모든 인생살이에 대하여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허무하다라는 거, 헛되다라는 거.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수인데 40 또한 그렇습니다. 40은 한마디로 인생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광야의 고난과 방황을 상징하는 수 40입니다. 홍수, 노아 홍수 때 비를 내려 이 땅에 심판을 한 그 날짜가 40일입니다. 40일간 비가 내렸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광야 금식 40입니다. 모세 애굽 생활 40입니다. 미디안 광야 도피 생활 40입니다. 인생을 상징하는 숫자가 40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성경상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40입니다. 부하든 40, 천하든 40, 중앙에 살든 40, 변방에 살든 40. 인생은 성경에 의하면 40입니다. 그 40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는 입신양명의 삶을 펼치든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간파하여 속세를 떠나 강호에 묻혀 자신의 삶을 숨기는 명철보신의 삶을 살든 입신양명이든 명철보신이든 그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느냐, 성경은 40이다. 그리고 헛되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올해 2018년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주일 오후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데 되돌아보면 소풍 같은 날도 있었을 테고요, 여전히 광야 같은 때도 있었을 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풍이든 광야든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요. 동시에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됨 그리고 무익함. 돈이 많아도 헛되고 무익하고, 힘이 많아도 헛되고 무익하고, 그러지 못해도 헛되고 무익한 인생으로 전도서는 시작을 합니다. 자, 3절로 계속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헛된 인생, 무익한 인생, 사실과 대조되는 것들이 4절, 5절, 6절, 7절에 쫙 또 펼쳐집니다. 대조법입니다. 4, 5, 6,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4절에 땅이 나옵니다. 땅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5절에 해가 나옵니다. 해는 계속하여 떠오르고 지고 떠오르고 지고 한다고 합니다. 6절에서는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은 돌고 돈다고 합니다. 7절에서는 강물이 쉼없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 2절 인간은 헛되다. 40에 불과하다. 이렇듯 땅과 해와 바람과 강물로 비교해 봤을 때 인생은 뭐냐? 우리가 흔히 불교적인 용어로 쓰는 표현이 있죠. 인생 무상. 땅과 해와 바람과 강물은 변함없을 상이건만, 상자가 변함없을 상자거든요. 변함없을 상이건만 인간은 변함없을 상이 없다 하여 무상이라고 합니다. 역으로 말해 인간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출생에서 사망으로 변하고, 아름다움에서 추함으로 변하고, 추함에서 아름다움으로 변합니다. 착하다가 나쁘게 변하고, 나쁘다가 착하게 변하고, 형제처럼 지내다 원수로 변하고, 원수로 지내다가 형제처럼 지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서 3장의 주제입니다. 전도서 3장 2, 3,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같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춤출 때가 있느니라. 1절에서 8절까지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를 걸어 학문으로 말하면, 동양적으로 말하면 인생 무상인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뭐냐? 헛됨이요, 뭐냐? 무익함이요, 뭐냐? 40이요, 뭐냐? 인생 무상이다. 불교가 아닙니다. 지금 전도서를 통한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주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구절 8절은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는 나의 눈과 귀여, 나의 눈이 족함을 얻기까지 나의 귀가 가득 차도록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 헛된 무익함 인생 무산 속에서 뭐처럼 산다?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의 책이라고 합니다. 잠언 전도서만 제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면 거의 도통하는 겁니다. 27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도다. 수올과 아바도는 뭐냐면 저 세상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가 들어가도 차지 않는 큰 구멍 말이지요. 이 구멍처럼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심이 한이 없어서 큰 구멍과 같다라는 겁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들어도 족하지 않는 것,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6, 7,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6, 7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6절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와 산속에서 홀로 사는 수도사도 아니요 고행하는 스님도 아닌 이상 본문 읽었던 7, 8절이 온몸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좋겠다. 솔직하게 이 마음이 속세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입니다. 예, 욕심과 탐심의 한없음인 거죠. 인생 무상과 더듬는 속에서의 한없음인 거죠. 여러분, 전도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생을 설명하면서 12장까지 갑니다. 전도서 12장 읽는데 30분이면 됩니다. 여러 번 읽으십시오. 참 좋습니다.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인생은 40이요 헛됨이며 무익함이며 인생 무상이며 욕심이 한없습니다라고 알려주더라도 이 속에서 지혜를 잘 얻지를 못합니다. 몇 무리의 인간들이 머리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만 이들조차도 온몸으로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인생의 39와 40에 이르러 정말 그렇구나 하고 그때서야 느즈나막하게 받아들이는 정도입니다. 그때는 후에 통한의 사건을 가지고 미련을 토하고 마무리합니다. 심지어는 10중에 한두 정도는 죽기 싫다고 인생의 마침표를 받지 않으려고 야단합니다. 그런 분들 죽으면 염하기 정말 힘듭니다. 딱딱하게 굳어있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단지 인생은 이렇다라고 진단만 해줍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을 들음으로써 아하,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게 되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어떤 사건과 관계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서야 그 사람은 잠언과 전도서의 참 목표인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제주중심교회 온 교우들이요, 바로 이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한 분씩 한 부리씩 합당한 때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전도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아하, 인생은 이런 거구나를 언젠가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하여 온몸으로 경험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인생을 경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뭘 알려주느냐?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의 책이라고 합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무엇인지 일단 글자로, 문자로 우리에게 내용을 알려주며 읽으면 통독하면 30분이면 마스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통해 나라는 인간이 80을 살든 100을 살든 성경상에 의하면 40에 불과하고 헛되며 무익하며 인생 무상하며 수월처럼 욕심이 한없는 큰 구덩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로 끄덕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나라는 인간을 정말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온몸으로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경험하셔야 할 겁니다. 다만 일단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성경을 배운다고 하나님을 알고 나라는 인간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목표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40에 불과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로 헛된 존재구나, 내가 무익한 존재며 내 인생은 무상이며 내가 정말로 욕심덩어리였구나를 인생 사이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경험하는 순간, 그 순간 나는 정말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로운 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그 순간만큼의 양만큼만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는 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연이 오는 분기점에서 우리는 오늘 주일 오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 사건들을 주셨을 테고요, 앞으로도 여러 사건들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풍 같은 사건들도 주실 테고요, 정말 인생 40이구나 할 정도의 애굽의 종살이, 광야 미디안 변방살이, 광야 금식 시험살이 등등을 주실 겁니다. 아니면 네가 네 시간을 다 썼구나 하고 북두칠성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데리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풍을 주든 인생 40을 주든 모든 사건을 통해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함으로 정말 나가 이런 자구나, 인간이 이런 거구나 알기를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경험한 이 순간 전도서가 요청하는 지혜로운 자의 위치에 그가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상의 잠언 전도서의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상의 잠언 전도서의 지혜는 인생을 알아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을 지혜롭다 합니다. 사람을 알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면서 사는 것을 지혜롭다 합니다. 물질을 알아 물질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합니다. 신을 알아, 창조주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지고 잘 살아가는 자를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혜로운 자의 인품적 특성 하나가 있으니 바로 그 단어가 도량입니다. 도량, 뜻이 뭐냐? 너그럽게 용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도량이 넓은 자가 됩니다. 물질과 지식이 풍성하다 하여 혹은 자리가 높다 하여 이 도량이라는 특징이 나오질 않습니다. 인생사, 관계사를 잘 곰삭힘으로 나라는 인간이 뭔지, 사람이란 존재가 무언지를 온몸으로 간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도량이 넓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잠언과 전도서의 목표인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한 분씩 한 분씩 순서대로 잘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요. 도량이 넓은 자로 우리 모두가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지인들에게 인정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올해 잘 통과하신 여러분, 내년에도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고 보여주시는 일체의 대소사의 사건들과 관계들을 잘 소화하셔서 하나님의 연단 잘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019년도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2018년도와 19년도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인생 광야 여정 가겠사오니 잠언 전도서의 목표인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